보니까 성경 읽는 시간을 오래 드리면 조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 33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내용이 다 들어있죠? 끝? 하면 좋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맞잖아요. 출애굽 구원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마주하게 되는 대적에 대해서 배웠죠.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을 얻고 나면 우리 안에 대적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걸 통칭해서 아말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탄의 졸개들이죠. 사탄이고 사탄의 졸개들이죠. 본래 한 뿌리에서 비롯되었잖아요. 아말렉이 에서의 자손이니까 야곱하고 에서는 뭐예요? 형제지간이고 우리 본성 안에 두 민족이 싸워요. 그쵸?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옛 본성이 있어요. 아말렉이 있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수 믿고 나면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시작이지.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냥 아말렉 편인데요. 그냥 아말렉 편인데 이런 싸움이 있겠습니까? 이 싸움은요 언제 끝난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오고 오는 세대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이 싸움은 계속될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싸움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와서 누구랑 싸웠던 거예요? 아말렉이랑 싸웠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예수잖아요. 구원자. 그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최후에는 진멸하시겠죠. 당연히 사탄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당연히 최후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발 아래 머리가 이미 깨졌고 끝까지 그 잔재들이
굴복할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아말렉이 진멸될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역사 가운데 또 성도의 생애 가운데서는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말렉이 진멸된 것 같았으나 진멸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미 진멸된 것 같았는데 또 살았네. 이 바퀴벌레 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슬프게도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후회하심으로 할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정적이야. 너무 부정적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왜 후회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내 종, 우리예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왜 후회하신다는 감정 표현을 하실까요? 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은 것을 후회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을 하실까요? 불순종하니까요. 여러분도 감정적으로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말을 너무, 자식들이 너무 말을 한다. 내가 왜 너를 낳았을까? 내가 이 공들여 너 키운 보람이 없다. 정말 후회된다. 그때 이런 생각을 내뱉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시냐?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 후회 안 하시죠. 왜냐면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드라이해요. 아시겠어요? 이걸 풀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 후회 안 하신다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로 본문에 15장 29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후회 안 하신다니까요. 사람이 아니시라니까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울이 범죄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셨죠? 그럼 후회하시는 건 무슨 표현인 거예요? 이제 헷갈리죠?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민수기 볼까요?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여기 분명히 나오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지금 왕으로 부르신 걸 후회하신대잖아요. 모순돼요, 성경이. 그쵸?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후회가 없으시대요.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후회 안 하신대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쟤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되게 모순된 표현이 나오고 헷갈리죠. 쉬워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항상 눈높이를 누구한테 맞춰서 글을 써요? 우리한테 맞춰주죠. 우리 언어로 써주셨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 배경과 그런 지식 안에서 써주셨잖아요. 감정 표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당연히 후회가 없으시지만 사람은 후회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불순종하고 타락하죠. 역사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그러면은 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후회하실 거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잘못 세우셨을 거라는. 인간 안에서의 배경 지식 안에서의 표현인 거지 사실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우리가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알아듣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하면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니네가 불순종하니까 내가 정말 후회스럽다. 이걸 알아먹으라고 쓰신 거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게 느껴지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최후 통첩을 하시죠. 폐위될 거라고.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기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요구하신 게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렘, 진멸이잖아요.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진멸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소나 양이나 유아나 노약자 할 것 없이 아예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씨를 말려라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알아듣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사울이 어느 정도 순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다 죽이고 아각 하나 살렸어, 왕. 그죠? 사람은 다 죽이고 왕 하나 살렸어. 그리고 또 짐승들도 다 죽이고 제일 좋은 거 예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흠없는 것들 데리고 왔어. 그럼 대부분은 이 순종을, 이 정도 순종도 하기 힘들잖아요. 대부분 이 정도 순종도 하고, 여러분 잘해요? 저는 잘해요? 저는 사울만 또 못하죠. 나쁜 것도 아까워서 남겼을 것 같아. 좋은 것만 남기지 않고. 근데 사울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널 택한 것을. 그 감정선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사울은요, 진짜 그런 것도 모르고 승리를 자축하면서 자기 이름 알리려고 뭘 세웠대요? 기념비 세웠대요. 전승 기념비.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했고, 진멸 안 했는데 막 그걸 광개토 대왕비 같은 거 세워놓는 거죠. 봅시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일을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 참 기도 안 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영광을, 자기 이름을 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부름받았나요? 우리가 진짜 저 만주벌판을 지배한 광개토대왕처럼 그 왕릉 비를 세우라고 부르셨나요? 누구 이름을 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제일 소요리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부르셨어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 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어야 하죠. 특히 하나님 나라의 대표격인 왕이라면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근데 사울은 심지어 어디 그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나중에 보면 거기가 갈멜산이거든요. 나중에 이 갈멜산은 어떻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싸움을 해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했던 산 아니에요. 그건 뭐 그 나중에 역사겠지만 어찌됐든 사울 초대 왕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가 내가 850대 1의 그 불의 선지자야 하면서 거기다가 기념비 하나 세워요, 안 세워요? 엘리야는 훨씬 더 큰 싸움을 했어도 그런 거 세우지 않고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오직?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이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껏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사울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비를 세워요. 엄청나게 큰 비를 세웠고 그 소식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중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하잖아요. 사울을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자기가 기름 부었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무엘이 너는 끝났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 마음이 확 와닿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쵸? 13절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사울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반진실은 거짓보다 더 나빠요. 왜냐하면 반진실은 그럴싸하거든요. 되게 그럴싸해서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반진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때 생판 거짓말하면 다 들키잖아요. 근데 반은 진실을 섞고 반은 거짓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속아넣어.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자기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순종한 거라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는데요. 내 판단이 옳다는 거죠, 지금. 내 판단대로 순종한 게 옳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아말렉의 진멸이죠. 근데 가장 좋은 건 남겨서 하나님께 갖다 드렸으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당 짓고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하니까 제가 좀 세상에서는 한눈 감고 그냥 약간 나쁜 소득을 가져도 그렇게 가져와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잖아요. 어때? 내 판단이 더 옳은 것 같죠?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 물정 모르셔서 어떡합니까? 2000년 전 시대랑 이 시대는 달라요. 이 시대는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니요.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다 아셨어요. 세상 신이 돈이라는 걸 아셨어요. 우리 모든 마음이 네 보화에 있고 네 물질에 있다는 걸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 경제 논리가 생기고 요즘 들어서 뭐 돈을 섬기고 하나님 아니요. 수천 년 전부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역사 가운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판단이 옳다는 거는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이 뭔 죄가 있어서 죽이십니까? 이것 자체가 내 인본주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이 옳다는 거잖아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그게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게 선하시다고 하시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성도가 판단을 왜 내가 판단합니까? 주인이 판단하셔야지. 여러분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나갔어요. 집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여종 하나가 가르쳐줬어. 이스라엘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건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죠. 유명한 선지자 하나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그 장군님의 이 문둥병이 나병이 나을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막 폐물을 가지고 사람들 대동해가지고 갔어. 갔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아주 거만한 것처럼 느껴지게 나아만은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어 그럼 나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아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왕이 직접 나와서 이 쬐끄만 나라 이스라엘이 뭐라고 왕이 나와가지고 맞아주고 이렇게 영접해줘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요단강은 작은 강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깨끗한 강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람의 바르바리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질이 좋고 오히려 온천수처럼 이 유황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진짜 치유력이 있을 것 같은 강들이 있는데 이런 더러운 똥물 같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면 그래서 나아만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더 어려운 거 시키셔도 안 할 겁니까? 겨우 그냥 강 들어가서 물에 7번 몸 담그라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수백 킬로를 걸어와서는 그냥 갑니까? 종들이 똑똑하죠. 그러니까는 그 나아만이 어떻게 그냥 심정적으로는 하나도 믿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심정적으로는 불쾌했어요. 감정이 나빴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행동은 순종했죠. 행동은 순종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순종하면 최상이죠. 근데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순종을 하려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정말 안 들지만 어거지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그러면 그건 순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감정으로 안 했으니까 안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순종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힘든 거 알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그걸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순종할 때 그걸 순종으로 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네, 나았어요. 이름이 나아만이잖아요. 나아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를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대요. 우리 아람엔 신이 있어요. 이미 섬기는 신이. 근데 왕이랑 같이 그 신전에 들어갈 때 머리 숙이는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자기는 하나님 섬기겠다니까 이스라엘 땅 흙이라도 퍼가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감정이 옳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옳고요. 하나님 명령이 옳은 거예요. 순종하면 능력을 보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다 안 따라가도 순종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말씀 붙잡고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옳은가 그때 가서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안 해보고 내 생각대로 다 하니까 뭐예요? 좋은 건 남겨서 하나님께 바치. 하나님 기뻐하시냐고요, 이 제사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예요? 다 죽이라니까요. 죽어야지 왜 산제사를 가져옵니까? 리빙 세크리피스가 어디 있어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죽이는 게 죽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데 바울이 맨날 부활합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내 뜻은, 내 생각은 이런데 그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걸.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순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사울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기르고 보호할 목자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니라는 거죠. 첫째 것은 패해지고 둘째 것이 오죠. 온전한 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52절 봅시다. 왜 그럼 사울이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 남기고 가치 없는 건 없애버렸으니까? 자기 눈의 판단이거든요. 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초창기라고 했죠. 왕국에 아직 이스라엘 정식적인 군대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처음에 그래서 사울이 3,000명, 몇천 명 이렇게 모았죠. 그리고 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용사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친위대로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니가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해요? 지금 사울이 뭘 하는데요?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아직 중앙집권 체제가 안 됐어요. 세금을 여러분이 내라고 하면 쉽게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네,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얻어야죠. 그래야 나눠주죠. 왜 용사를 얻겠어요? 왜 용병을 쓰겠어요? 용병 월급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일하겠어요? 돈 안 받고 일하겠어요? 그럼 사울이 열심히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급에 맞게, 그쵸? 연봉 책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나겠어요, 그게? 싸워서 취한 걸 줘야죠, 이 전리품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뭘로 주겠어요, 그 사람들? 사울이 딱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진짜 진멸시켰다가는 월급 줄 게 남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대는 거죠. 뭐 예배하고 뭐 제사 드리기 위해 재물 가져왔다는데 핑계라니까요. 핑계라니까요. 누구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 눈치 보는 거죠. 한번 보세요, 말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14장 보니까 이 전쟁에 모인 인원이 몇 명이래요? 네, 이스라엘에서만 20만 명. 20만 명. 네, 밥 먹이기도 쉽지 않겠죠. 그리고 유다에서 10,000명. 이때 이스라엘하고 유다는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나중에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랑 이스라엘 분리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어때 중요한 건 아니고 21만 명의 숫자를 먹이려면 이 배식 반만 먹여도 이건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 죽이고 먹지 말라, 이 명령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부당하죠. 그리고 실리적으로 봐도 이 싸움을 그럼 뭐하러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소득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먼저 효율을 계산하고 실리를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순종해서 얻는 이득이 없는데 왜 순종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주실 우리 순종의 보상이 더 크다는 걸 믿으면 하겠죠. 정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불순종해서 얻는 내 유익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얻는 어떤 보상보다 이후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해주실 보상이 훨씬 크다는 걸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해보고 순종하겠죠?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상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눈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에 급급해서 불순종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사울 태생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자예요. 계속 얘기했죠.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힘센 왕을 달라.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민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선거철 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다니겠어요? 누구 눈치 보느라고. 유권자들 표밭 어렵지 않잖아요. 사울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을 달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을 이 사람이 어떻게 얻겠습니까? 전쟁에서 지금 다 이겼잖아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물자가 얼마나 크겠어요? 탐나요, 안 나요? 솔직히. 아니,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내가 왕의 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당연히 사울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죠. 왜? 사울은 하나님이 요청해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치사하게 백성들 탓하는데 사실은 이 사울이 자기가 사실은 지레 겁먹고 백성들하고 함께 같은 뜻으로 한 거예요. 이게 뒤에 나와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책임자고 그 명령 누가 들었어요? 진멸하는 명령.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직접 들었죠. 그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쟁에서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탐내지 마라. 아간의 경우를 보지 않았냐. 절대로 전리품에 손대면 죽는다. 이걸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지도자라면 이걸 당연히 가르쳐야죠. 목회자가 이런 거 안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괜찮다. 괜찮다. 아니, 조금 하나님 다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데 다 이해하실 거야. 그 정도야 뭐.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사울 앞에서 책망하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명령에 불순종해. 하나님 버리셨다. 그런데 자꾸 핑계대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어떤 일에 내가 하는 일에 항상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변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원하시지. 우리 약함도 아시고 불순종도 아신다는 말이에요. 변명과 회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기는 청종했대요. 회개합니까? 아니래잖아요. 자기가 옳대잖아요. 하나님 뜻보다 내가 더 옳아요. 나 잘 순종한 거 맞아요. 그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유명한 사무엘서 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죠.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네. 가슴 아프죠. 남일 같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 일이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순종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적당히 순종하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적당히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우리 모습인데 무슨 사울을 욕해요. 성경은 우리가 우상 숭배자래요.
자기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붙는 것 같다가 나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나를 위해 사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우상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 나를 우상으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부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자기를 사랑해라 하는 게 성경과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자기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얘기하죠. 요새 TV만 틀면 다 자기 사랑만 얘기하잖아요. 확장된 자기 사랑을 얘기하죠. 내 새끼는 금새끼? 금새끼 뭐죠? 금쪽 같은 새끼? 다 내 새끼는 금쪽 같죠.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확장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귀하죠. 그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남한테 어떤 피해를 주든 옛날에는 그게 참 송구스럽고 미안했는데 요새 부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먼저 사과하지 않잖아요. 화부터 내죠. 내 새끼한테 왜 그렇게 돼? 얘가 좀 자유롭게 행동하면 뭐가 나빠? 요새 그렇게 키우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키우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말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는 방식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의 연단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오냐 키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벼랑 끝에서 밀어둔 다음에 날개 푸덕여가지고 날 때까지 날개로 받죠, 밑에서. 그러면 걔가 날개를 요만한 게 닭 같은 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가 떨어져 내려가면 지 날개로 어미가 받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떨어져서.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니까 다행이지. 하나님 그냥 독수리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자기가 우상이 되면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죠. 자기 기념비 세우잖아요, 사울이. 그쵸?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향유 옥합을 누가 깨뜨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광경, 그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그 막 노동자 1년치 월급이라고 하죠. 그 여인이 시집 가려고 준비한 그런 준비품이다 막 이런 해석이 있죠. 어찌됐든 엄청난 막 몇천만 원 어치의 어떤 향유를 부어줬을 때 예수님 발에 붓고 막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이럴 때 제자들이 막 진짜 하나님 영광을 찬양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난리가 났죠. 미쳤냐? 왜 이걸 허비하냐 그러죠.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줬으면 예수님 이름이 더 높아질 거 아니야.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한테 또 유익이 되고. 상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효율적인 생각은요, 어떤 때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옳은 일을 행하였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대대로 기억될 거라고 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고 하죠. 예수님이 보시는 차원의 이 여인의 행위와 사람들이 보는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적인 차원의 눈으로 볼 때 이 차이는 너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쏟아부어 헌신하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해요. 싫어해 사람들. 근데 적당하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구제하고 사람들 돕고 막 눈에 띄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막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 주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너무 대단해, 너무 훌륭해, 너무 자기를 희생해, 다른 사람을 도와,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있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섬겨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도 맞고,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르다니까요.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허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식으로, 그 자기 기념비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이미 칭찬 다 받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 교회 안에서는 헌금을 무명으로 못합니까? 남들이 알아줘야 돼요. 근데
이미 이런 정형화되고 시스템화된 교회에서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시스템. 사람들은 늘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동기부여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를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큰 덩치로 움직일 땐 참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질투도 되고 서로 시기가 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시기로 전하나 질투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근데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 눈에만 보여지는 행위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게 되거든요. 안 돼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보실 때만 섬겨야지 내가 사람들 눈에 들려고 하지 않아야지 헌금이든 뭐든 이렇게 여러분 할 것 같은데 제가 10년을 실험해 본 결과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그거는 우리가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막 섬겨라 섬겨라해서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에 내게 부음받으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없다. 이래야 섬기는 거죠. 그게 진짜 나오는 섬김이잖아요. 향유옥갑을 깨뜨렸을 때 마리아가 돈 계산했겠어요? 이게 얼만데. 근데 나머지 다 돈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 똑똑하다는 유다는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들한테 근데 성경이 유다의 심령을 뭐라고 해요? 저건 도적이라. 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종을 달아놨잖아요. 저건 도적이라 지가 가지려고 돈꾀를 탐하는 자라서 그렇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자,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30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금 당신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당신 불순종 때문에 당신은 왕에서 폐위됐다. 버리셨다. 당신의 이웃에게 더 나은 이웃에게 떼어주셨다 나라를. 그런데도 이런 와중에도 사울은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명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기 체면 이것만 보고 있죠. 사울에게 선고한 죄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죄죠.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할 말 없어요.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영생이잖아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버린 성도가 무슨 구원을 논해요? 무슨 천국을 원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말씀 버리고 살면서 내가 무슨 천국을 사냐고요. 예수님이 없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일하셔야죠. 사셔야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성도죠.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으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를 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내 순종처럼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들이셨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가 적당히 순종하면 오케이 한 80% 순종도 순종 이러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위해 100%를 줬는데 넌 나를 위해 50%를 주냐? 넌 나를 위해 30밖에 못 섬기냐? 이거 아니에요. 솔직해지자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 아말렉은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거 어떡할까? 반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순종하세요.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이름의 체면을 위해 하는 거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불순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열매 맺으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면서 어떻게 은혜에 배은망덕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주셨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위해 못 드립니까?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거 얼마나 모순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버리셔도 할 말 없잖아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거저 주셨으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령이 메말라 죽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지고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적당한 순종 이거 불순종인 거를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거 이거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근데 난 그게 순종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감정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내가 감정에 안 따라가더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입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잊고 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하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